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 서천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민년 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잘 준비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자, 오늘 특별히 신임 집사 안수식과 재직 헌신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먼저 하나님 한 해의 시작과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우리 신임 집사님을 우리가 구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은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식 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자분들의 머리에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여자분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안수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위임하는 것이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임 집사로 안수 받으시는 우리 정다영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주의 종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미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헌신을 재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함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띠디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의 이 귀에 익은 이름입니까? 좀 낯선 이름입니까? 굉장히 낯설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병 굽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전병이 뭡니까 여러분? 떡이죠, 떡. 그냥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 서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떡을 굽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마띠디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세요? 뭐가 특이합니까? 역대상 9장은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지켜져 있습니다. 각 지파의 가문을 대표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1절에는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8절부터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봉사자들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자입니다. 어떤 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아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와서는 성전에 떡을 굽던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마띠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이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한 일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이 그가 한 일과 더불어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한 일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언가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떡 굽는 사람, 이 마띠디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임 집사로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과 여러 재직들의 헌신 예배에 즈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마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마띠다가 주는 교훈은 그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띠다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가 한 일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떡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굽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갖다 놓을 떡을 굽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어쩌면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령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가 한 일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 그가 자신이 하던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했으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한 일을 기록해 놓으실 만큼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이 비중이 있고 남들의 눈에 띄는 일이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비중이 없는 일이든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일일 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려고 합니다. 그저 눈가림만 하려고 합니다. 왜요?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더구나 마띠다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요령을 피우자면 얼마든지 요령을 피울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띠다의 성실함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띠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이 마띠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주목을 받지 못해도 언제나 자신이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 마띠다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보셨던 것이지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헨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 헨리는 어린 나이에 구두를 만드는 구두 가게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습공이 뭔지 아시죠? 구두 만드는 일을 잘 배워서 자기도 뭐 하려고 했어요? 구두 가게를 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구두 미찬용 가죽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가죽을 꺼내서 계속해서 방망이질을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죽이 질기고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헨리는 이 일을 하는 중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방망이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증났어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꼭 방망이질을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구두방을 찾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자주 이렇게 오래 방망이질을 해야 되나요? 방망이질을 오래 하지 않고 구두를 만들면 안 되나요? 그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문제가 없지. 제대로 방망이질한 가죽으로 만든 구두보다 훨씬 빨리 낡아져서 그냥 오래 못 씻게만 된다고. 하지만 구두가 그렇게 빨리 낡아져야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또 다른 새 구두를 맞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옆 가게 주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이 헨리가 자기 가게로 돌아와서 주인 아저씨에게 옆집 아저씨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도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주인 아저씨는 헨리에게 골로새서 3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헨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야, 나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 구두를 만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단다. 나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던 튼튼한 구두들을 보여주시며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원한단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구두를 만들어서 판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 내가 만든 구두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란다. 여러분, 이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의 말씀에 헨리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눈가림하지 않고 마치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중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의 생애에서 작은 일들이 흔히 간과된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부모들은 가난해서 매일같이 수고하여 그날을 먹고 살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매일같이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가구를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린 주님의 그
몸에 검소한 의복이 입혀지고 매일같이 그분은 비천한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범한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만드셨던 멍에가 가장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신 멍에만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리고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정다영 자매님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공한 재미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백영중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0년에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뭘로 알려졌냐면 강철왕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한국을 빛낸 기업인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회고록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으로 된 영어 제목은 더 재미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분이 1930년도에 평안남도 상천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때 이분이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희대, 요즘으로 말하면 연세대를 다니시다가 이제 장학생이 돼가지고 단돈 20달러를 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이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장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페코스틸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인데요. 주로 경량 철골 분야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만큼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회사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회고록에서 그 비결을 정직과 성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어도 정직하라. 성실을 무기로 삼아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런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정직하고 성실이라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띠다가 주는 교훈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띠다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그의 겸손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자신이 했던 그 보잘것없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했던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표도 안 나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알아주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주목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리는 그 일을 그가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겸손을 배웠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고라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띠다가 누구 자손이라고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고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반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주모했던 주모자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운동의 주모자인 고라는 고앗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모세의 뭐였으며? 사촌이었으며, 그 말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냥 모세의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고앗 자손들은 주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굉장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그 모든 물건들을 뭘로 맸습니까? 어깨에 메고 봉사를 했습니다. 또 고라는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있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직임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고라 자손들은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고라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고라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고라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당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에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반역을 주동했던 그 순간에도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자손들이며 자기들 속에 고라의 피가 꿈틀거릴 때마다 그들의 조상이 고라임을 기억했고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들의 심령을 낮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띠다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이 마띠다의 겸손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뭐를 동일하고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을 앵콤보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들이 차고 다니던 앞치마가 앵콤보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긴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마띠대가 가졌던 이런 겸손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영성신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수도사였는데요.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이
쉬운 5살의 늦은 나이에 맨발의 까르망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수도원에 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쉬운 5살, 제 또랍니다. 이 쉬운 5살 먹은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평범한 부엌 일을 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고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평범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들떠 보이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일이라도 푸념하지 않고 언제나 그 수도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다른 수도자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고, 훗날 사람들이 그를 추대해서 뭐가 되게 해서요? 수도원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겨놓은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남을 섬기니까 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토록 능력 많았던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처음에 엘리사에게 요구된 것은 큰 사업이 아니었고 그의 훈련은 아직 평범한 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려고 하였고 모든 일에서 그는 겸손과 봉사의 공과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대들 스스로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서 책임질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대들이 만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겸손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ματ디디아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맏디디아와 같은 겸손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자아가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지요. 마지막으로 맏디디아가 주는 교훈은요, 그의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디디아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그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겸손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이 맏디디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그의 일이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일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토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이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굽는 일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떡을 굽는 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우면서도 그는 최고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떡을 구웠습니다. 어느 온도에서 떡을 구워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넣어야 떡이 잘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떡을 구워야 떡이 맛있게 구워지는지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전병을 굽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비록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의 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질 떡을 굽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무려 60년 동안 교수 일을 맡으신 분입니다. 8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기록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책에서 언젠가 그런 기록을 했어요. 언젠가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한 비행기 승무원을 만나게 됐는데 이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탑승한 비행기에 사람들로 붐볐고 그 사람들이 모두 신경이 곤두세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꼬맹이들이 있었는지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칭얼대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승객들이 신경이 곤두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날따라 바람이 왜 그렇게 부는지 돌발적인 난교류를 만나가지고 자꾸 이 비행기 자체가, 이 기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승객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근데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간혹 무례한 승객이 버릇없이 굴더라도 그는 변함없이 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비행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상냥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경질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웃기려고 어린 아이들이 즐겨보는 쓰는 그 아이들 장난감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앞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은 탑승 내내 환하고 명랑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 이 하워드가 그 승무원과 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아주 무척 운이 좋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여승무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물어요. 그때 이 여승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답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저에게 월급을 줄 뿐이죠.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임을 감당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의 상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첫째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기 위한 이타적인 노력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뢰와 믿음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게 해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직업과 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일이 우리의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타적인 봉사가 불쌍한 그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티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떡을 굽는 일이든 밥을 짓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들을 나누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안수 받으시는 우리 정다영 자매를 앞으로 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거룩한 자리에서 특별한 안수 기도를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좀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오늘 구별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구별합니다. 그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있는 어머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재능이지만 지금까지 부단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사랑하는 주의 종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오늘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로 구별하시고 이제 그에게 엄숙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거룩한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에게 거룩한 집사의 직분을 맡기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 구별하여 주셔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천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의 거룩한 직분을 주님께 위임하셨사오니 맡겨진 거룩한 사명감에 따라 이 아름다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 안수 받으신 집사님께 신임 증서를 드립니다. 집사 신임 증서 2022-1호 성명 정다영 1988년 3월 26일 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투철한 신앙생활과 헌신의 마음을 인정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균형진 발전과 선교를 위해 본교회의 집사로 신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2년 1월 1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서천교회 집례 목사 이기호 교회서기 황길성.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집사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전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아파요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전케 하시고 나의 재능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아파요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아파요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상관이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아파요 주께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해 첫 안식일, 이 1월 1일 이 안식일에 먼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한 해 내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